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존재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에 절대 속지 않아야겠다는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또 하나는 반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말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이면이 있어요. 자, 놀랍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말이나 상황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이면적인, 이중적인 심리가 우리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질성이죠.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시도 있잖아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으리야. 아마 흔들리면서 필 것이고, 꽃도 또 신앙도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죠.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 내면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28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죠. 신앙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제 가야바에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갑니다. 이거 뭐예요? 오늘 보니까 죽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로마에 휴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도 우리가 판단해서, 일본 판사가 판단해서 죽이는 거지 우리끼리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마음먹고 어떻게 해서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죠. 그것도 언제요? 새벽에요. 웃기죠? 어떤 재판이 새벽에 있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어떠한 비상적인 행동과 말해서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재판을 하잖아요. 새벽에 지금 관정이란 뭐예요? 재판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하는 거죠. 원하는 답을,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나 상식이나 법이나 공의나 정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뒤에 숨어진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이 28절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갖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새벽에 갖고 아예 재판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서 보고 있었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 재판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인가 보자. 빌라도가 잘못 말하면 이렇게 큰 소리 쳐서 바꾸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유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6월절에 음식을 먹고 싶어서. 웃기죠?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예배,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시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데 사람을 죽인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중요하지 말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볼까요?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또 이분법적으로 내 삶이 엉망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또 바보 멍청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어떻게 살아라? 사람 죽이는 하지 마라. 목사님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는데요? 죽였죠, 여러분.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안흥 집사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오늘도 죽이셨잖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안흥 집사님 수준이. 역시 죽였잖아요. 동형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다. 진짜 미워한 사람 있나 보네. 동호 형제는 미워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따라합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예배 다 중요해. 그것도 드려. 그것도 지켜야 돼. 맞아, 잘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부정한 게 뭔지 아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오늘 보세요. 예수를 새벽에 정의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정당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이 나기 전까지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런 무죄로 취급하는 게 상식이에요. 정의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해 줘야죠. 근데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나중에 바나바까지도 강도인데, 예수님이 강도지 됐어요? 강도 맞바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의가 뭐예요?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풀이했어요.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말. 여러분들 행동은 안 하시겠지만 말이 우리를 이웃을 해치지가 많잖아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긍휼이 뭐예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웃에 대한 친절함과 자비와 동정을 가져라. 불쌍한 연민, 동정, 친절함, 어떤 격려들, 이게 긍휼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피스티스, 신실함과 충성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의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얻는 태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 신실함, 성실함 때문에 이웃이 믿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뭘 하겠어요? 도저히 종잡아서는 사람은 힘들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감정이 휩쓸리는 사람들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라. 믿음은 항상 신실해라. 충성스럽게 있으면 이웃이 편안해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근데 자꾸 변해보면 불편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믿음, 이 피스티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그런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편안함을 주고 신뢰를 받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낙타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 예배 드렸어. 나 술 안 먹어. 우리 경호정제, 나 술 안 먹어. 찬양 인도자야. 이게 하루살이야.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경원 형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30년 믿었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런 건 너무 내세우고 좋아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낙탄데 삼켜버려요. 이만 말이요. 그렇게 행하고도 죄책감도 없고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사이는 걸러내나 낙탄은 삼키로다. 이 맹인된 인주자들이요. 이게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이 긍지를 갖고 있는 이 하루살이, 여러분이 긍지를 갖고 있는 그 하루살이 빨리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루살이 때문에 긍지를 갖잖아. 나는 뭘 하게도 예배 드렸어. 그 하루살이에요. 방심하고 즐기는 여러분 낙타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 사이는 내가 이렇게 긍지를 갖는데 방심하고 즐기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 낙타 같은 우리의 마음들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그랬던 사람이죠.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 본인이 상식을 가지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엘리트라면, 총독 되니까 엘리트겠죠.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죄가 없어. 근데 양심의 소리는 들었으나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용기가 없었죠.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죠. 흔들리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 양심이 있으니까,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거든요. 저는 믿음보다 양심이 더 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율법이요? 성경보다 더 큰 거는 나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게 신앙이 좋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 소리를 듣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빌라도처럼. 예수가 죄가 없어서 무죄인데 뭐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성경은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정확히 말해요. 왜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양심의 명령을 가지고 행할 수 없는 용기가 없었냐면,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양심의 명령을 듣지를 않죠.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양심에서 들어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 헤어질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잘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런 게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지만. 이 빌라도가 가졌던 것은 포퓰리즘이죠. 대중주의예요. 양심은 있었고, 이성도 있었고, 상식도 있었고, 법도 있었지만 그가 최종적인 결정인 것은 포퓰리즘이에요. 대중주의. 대세를 따르죠. 다시 따라합시다. 성도는 대세가 아니라 대의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약의 그 성경 인물들이 대세에 따라 망했어요. 대의가 뭐예요? 대의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대세를 따르다가 대중주의, 포퓰리즘에 따르다가 전부 신앙이 잃었어요. 망했어요. 교회 떠났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변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대의를 따라보다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망해가고 교회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포퓰리즘을 사회학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포퓰리즘은 아주 깊이도 없고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뜻이 없고 기준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흘렸다가 저리 흘렸다가 그 대중에 맞춰서 모든 정책과 판단과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아주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별로 좋지 않는, 믿을만하지 않는 이데올로기. 정치인들이 특히 이 포퓰리즘에 많이 빠지죠. 내가 지금 요즘 신문 보면서 어떤 도지사 한번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너는 포퓰리즘이다. 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도지사 보면서요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저 정도 수준, 저 같은 수준도 알아보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보면 큰일 나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정치적 입장을 자기 이렇게 띄우려는 어떤 수단을 수용하면서 어떤 사람을 희생양을 삼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누구를 죽여서 자기를 살리라는. 근데 여러분 그 포퓰리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죽이는 건데 곁으로는 뭐예요? 포퓰리즘이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 안 돼. 곁으로는 엄청난 수사와 현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도민을 위해서, 씨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기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영상 보셨죠? 강동주와 김사부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김사부가 자꾸 강동주에게 너는 가짜다 하는지 아세요? 강동주는 지 스스로 그래요. 전국 수석이에요. 6년 동안 전국 수석 의사가.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대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는 최고의 의사, 좋은 의사 되고 싶었어요. 왜? 환자를 위해서. 내가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환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는데 김사부가 보기에는 가짜예요. 왜? 네가 환자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 산 거다.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주가 그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꼰대들이라고. 맞다. 이제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맞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 아니라고 이제 상대방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들킨 거죠. 자기의 내면을 김사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죠.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그런 말도 해본 적도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 큰일을 하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좀 찾아봐 주세요. 신약에. 야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좀 큰일 좀 해라. 그래서 많이 부흥해서 큰 교회 지어서 예산도 많고 많으면 큰일 한다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큰일 하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큰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과시, 자기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예수 앞에서. 어디 성경에 여러분 큰일을 하고 나오는 게 있는가요? 한번 제발 찾아주세요. 너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를 불렀으니까 너 큰일 해라. 큰일. 오히려 성경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몸부림치게 치열하게 힘들고 흔들리면서 어렵게 하지만 그 현장에서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요거도 먹습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네 일이라고. 여러분 세상인도 알아요 이제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하나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오히려 생명을 해하고 자기 교회만 커지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가 교회들끼리 싸워요 이제는. 여러분 아십니까?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니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막 데리고 와서 채우고 앉아있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전도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젠 다른 교회 성도들 갖다 앉히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유혹, 교회 지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교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큰 일, 큰 비전,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 이유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이 바짝 드세요. 교회만 아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돌아보란 말이에요. 깨달아야죠. 내가 돈을 왜 잘 벌어야 되죠? 내가 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내 자식이 공부를 왜 잘해야 되죠? 큰일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찔리신가요? 교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본인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것을 여기 앉은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포퓰리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우리 예전에 3.18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기독교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3.18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한 일 지금 기적 베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런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갑시다. 로마에 갑시다. 왜 이렇게 총구석에만 있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잖아. 세상을 나타내야 된다고. 유대로 가소서. 나타냅시다. 홍보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총구석에 자꾸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요 돈 됩니다. 이 정도면 슈퍼스타 됩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습니다. 갑시다 우리. 여기서 하지 말고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로마 가서 합시다. 보여줍시다. 그래서 성경은 5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오늘 12장 42절 33절 12장
여러분 곳곳에 우리 안에 포퓰리즘이 숨어져 있고 기죽이진 신앙들이 숨어져 있어요. 12장 42, 43절 42,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안에는 포퓰리즘이 없을까요? 정치인만 있을까요? 믿었으나 말을 못해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왕따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특별해가지고 왕따 당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멘 하세요. 왕따를 뭐라 하겠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이게 그 왕을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른. 오늘 예수님 그러세요. 죽으려고 작정하셨겠죠. 왜 죽으려고 작정했죠? 그렇게 죽어야 십자가가 구원이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 그 왕, 세상 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을 따르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왕따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 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보세요. 왜 드러내지 못했냐면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출교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출교라는 것은. 아멘.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대강대강 밑에 눈치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대세를 따라. 이렇게 하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튀지 않을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사람을 보려? 그 성경은 네가 사람의 영광보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포퓰리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한번 목사님이 절제시킬 정도로 해봐. 제발 부탁인데.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내가 동호 보고 절제를 많이 시키잖아. 동호는 내가. 목사님이 봐서 절제시킬 정도까지 해봐야지 한번. 근데 본인 임인지 알아서 절제를 해. 알아서. 그것은 여러분 절제가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 그건 절제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 절제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아멘.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보세요. 제발. 우리가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평생의 인생 책이 뭡니까? 하면 제가 항상 주제없이 말한 책이 있어요. 토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 청년들이 매일 물어보면 나는 주제없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의 상권에 대신문관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신문관이 이반이라는 등장해요. 인물이. 이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당신은 인간이 기적을 거부하자마자 곧 하나님도 거부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거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기적을 찾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인간은 기적이 없는 한 무력한 존재이므로 수없이 반역자, 이교도, 무신론자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내고 또 심지어는 마법적인 기적, 황당무계한 기적에 매료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 번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딱 눈 감고 양심의 소리 말씀 뜻 하나 딱 무시하고 눈 딱 감고 세상에 절을 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기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계속 찾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까라마조프리 형제가 말하는 것은 기적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 없어. 무신론은 돼도 상관없어. 무신론만 되더라도 내가 기적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리 가버려. 반역자 필요 없어. 나 반역하더라도 내가 그 기적을 바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신념, 믿음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내게 주어진다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 신앙, 하나님 뜻, 교회, 우리는 인간도 부모도 자식도 배신하잖아요. 내 삶에 뭔가 일어난다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왜 계속 얘기할까요?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18장 갑시다. 18장 36절 37절 빌라도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까지 계속 흥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 땅이 속성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말이다. 내가 왕인데 이 땅이 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왕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내 백성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구출할 건데 내가 막았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그래서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내가 너한테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생명을 줌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라가 오려면 내 죽음이 너에게 선물로 가야 되고 그 선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은 내가 이 나라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사는 건 너희 나라가 아니다. 세상 왕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가치관과 세상 시스템에 살지 마라. 그 진리를 증언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3년 동안. 아멘.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말이에요. 구원이랍시다.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게 진짜 받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 알아요. 근데 자꾸 흔들리죠? 왜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저촉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완전한 교회, 불안정한 구원이 아직은.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나라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도와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네, 하나님 나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35절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력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30절 보니까 묻고 끝내버렸어요. 무관심한 거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빌라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질문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배양거리고 좀 눌러보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걸 알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님 무너뜨리려고 어떤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그런 질문 알죠? 빈정거리고 비난거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 알죠? 목사님 알까 모를까? 모르면 쌤통이다 이렇게 하려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많은 시험 공부하면 그거를 깨달아요. 그건 진리 가시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무너뜨리라는 믿음 질문이죠. 빌라도처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 어떤 사람은 진짜 진리의 갈급에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과 역동성은요, 전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 왜 그러죠?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어깨도 무거워지고 피곤할 뿐이지 힘들어요. 이런 질문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생명력 있고 생동 있고 자꾸 진리에 깊게 가세요. 길과 진리에 생명 되시거든요. 근데 질문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십시오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좀 질문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답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생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 거쳤어요. 더 했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너무 착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원이 동호 집사님들 보면 너무 착한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 있었어요. 왜 접니까?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 있지 않았어요. 도저히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로 뭐로 목사로 안 세울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질문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왜 지금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막 설교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이 좋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있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지금 은혜 안 받고 있죠? 난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왜 접니까? 이 질문 지금도 쓰임이 있어요. 지금도. 왜 저를 세우셨어요, 목사? 하나님, 목사가 세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질문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 답을 얻어요. 너 같은 것도 쓴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써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성경 표현이 나오잖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질문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요 변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에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크리스찬도 없고 100%넌 크리스찬도 없다고, 교회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점점점 신앙생활에 나쁘게 변할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좋은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 질문하세요. 그 시점 잘 질문해서 잘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그렇게 계셨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95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